성경에 보면 예수님 이외에 이 땅에서 그냥 죽어 없어지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첫 번째 사람은 율법 이전의 사람, 아담의 칠대손 에녹입니다.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습니다. 성경에서 에녹에 대해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가졌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율법 이후의 사람인 엘리야도 역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녹에 관해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에녹도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에녹의 시대적 상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에녹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서를 읽어보면 에녹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설명을 했고 이 심판에 대해 경고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에 대해 많이 전했다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녹은 그렇게 부패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과학이 발달하여 인간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으면서도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더욱 죄악이 관영하여지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영적인 타락이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할 때에도 실망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영적 암흑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우상 숭배가 크게 이 달에 있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이 대해서 핍박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죽음을 보게 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심으로써 그 시대의 경건한 성도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소망과 용기를 얻어 어두운 시대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엘리야가 노쇠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를 보게 됩니다. 1절에서 2절에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불의 사자로 알려진 엘리야도 이제는 노쇠하여 이 세상을 떠나고 저 하늘나라로 갈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에서의 공적 사역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시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통치 초기부터 많은 고난과 역경을 참고 버티고 이겨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역을 성실히 완수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입니다. 엘리야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깝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에게는 두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먼저는 승천할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장소로 가는 도중에 선지학교가 있는 베델과 여리고로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떠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가르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하던 이 선지자 생도들의 학교를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좀 더 살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용히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고별 내용은 회오리 바람을 타고 나는 떠나갈 터인데 이후로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선지학교가 베델에 하나가 있었고 여리고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그 큰 권능에 의해서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이 사실은 참 영광스러운 사실이고 특수한 사실이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처럼 이 보일 것이 하나도 없으니 마지막에 떠날 때쯤 되었어 혼자만 여호와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다가 그렇게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가장 가까이 늘 옆에 있던 엘리사라도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나왔습니다. 이 길갈은 여리고 서쪽 2km의 지점에 위치한 요단강 도화 기념으로 돌을 세운 그 길갈이 아니라 베델 북쪽 세겜 가까이에 있는 길갈입니다. 출발과 동시에 엘리야는 자기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따라오지 말고 여기 머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세상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안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보기에 아직도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널려 있었고 이 나라의 형편은 왕도 악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이 베델로 같이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여행을 떠나면서 동행하고자 하는 엘리사에게 3번이나 너는 여기 머물라, 그렇게 종용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때마다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이제 엘리야의 승천과 본격적으로 후계자로서의 엘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7절에서 8절에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요단 계곡을 내려가서 요단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어떻게 되려는가 보러 가자 하고 그때 50명의 생도들은
요단 강까지는 따라갔지만 강 언덕에 서서 두 선지자가 요단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만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학교 제자들 역시 스승의 이 승천을 아쉬워하면서도 스승의 마음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사만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까지 하면서 끝까지 따르기를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엘리사야말로 그의 후계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세임을 보게 됩니다. 선지는 기본적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덕성의 훈련이 요구가 됩니다. 전인격적 훈련이 결핍이 된다면 그 삶과 사역은 그야말로 모래성에 지은 집과 같을 것입니다. 강물은 여전히 흘러 두 사람의 승천 여행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곳에서 도착해서 보니 배도 없었고 사공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건널 만한 시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순간 이 두 사람에게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건널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요단강을 마주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둘둘 말아 요단강 물을 쳤습니다. 놀랍게도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육지가 나오자 두 사람은 요단을 건너 동쪽을 걸어갔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선지자 신분의 외적 표시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수단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요단물을 가른 사건은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과 비슷합니다. 이 두 사건은 옛 땅을 버리고 새 세계로 들어가는 새 삶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하늘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 엘리사는 후계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엘리야는 그의 승천이 임박한 것을 알고 제자 엘리사에게 마지막으로 구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곳에 가서 하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사가 하는 말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영감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성령을 받은 결과로 나타났던 그의 성품의 지배적인 원리, 다시 말해서 그의 주된 열정, 하나님에 대한 그의 충성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열심, 이것을 성령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의미한다. 그렇게 성경학자는 해석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갑절을 구한 것은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 얻기를 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엘리야의 합법적인 후계자로서의 충분한 역량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엘리야같이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마치 솔로몬처럼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을 구했습니다. 즉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7절에 보면 율법의 상속 규정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장자에게 주어지는 몫이 다른 아들에 비해 갑절을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사의 요구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법을 신령한 의미로 해석해서 자기는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늘 모시고 있었으니 제일 큰 아들이 된 셈이므로 이 엘리야의 장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여러분, 왜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선지자의 은사를 받아서 유산으로 물려주고 믿음도 그렇게 물려주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엘리사의 요청이 성취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엘리야는 이 문제를 여호와께 맡깁니다. 11절에서 12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구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승천은 불의 사자답게 놀랍고도 장엄했습니다. 이 위대한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그 젊은 선지자 엘리사로서는 가장 강력한 기대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의 가슴을 설레고 고대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대화 도중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불수레와 불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초자연적인 권능을 상징합니다. 구약에 있어 이 불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회오리 바람은 검은 구름과 번갯불이 동반된 태풍 상태를 가리키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 회오리 바람과 함께 엘리야는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승천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던 엘리사는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이별의 슬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깊은 애통의 표시로 자신의 옷을 둘로 찢었습니다. 그러자 발 위에 떨어져 있는 스승 엘리야의 겉옷을 보고 주워 들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엘리사가 이것을 취했다는 것은 그의 요구가 성취되었다는 하나의 보증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옷을 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입음으로써 그의 장자로서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이 여리고 선지학교 제자들은 요단강까지는 따라갔지만 요단강을 같이 건너지는 못했고, 엘리야가 자기 겉옷으로 요단 강물을 가리고 엘리사와 같이 건너는 것만 보았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만 돌아와서 강 너머 언덕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엘리야의 옷을 들고 둘둘 말아서 앞서 엘리야처럼 요단 강물을 치자 역시 갈라져서 길을 내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이 엘리야의 승천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으로 강물을 가르는 것을 보자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이양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존경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엘리야를 대하던 것과 같이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멀찍이 서서 따라오던 선지생도 50명은 엘리야 승천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 엘리야의 시선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스승의 승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리는데도 실컷 찾다가 헛고생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적 통찰력이 무너지면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이렇게 헛고생만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이성적으로 자신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영적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의 한계에 묶여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영적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시대에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영생과 승리의 소망을 주십니다.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심과 같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 때에 모든 신자들이 경험할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만민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처리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 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 승천의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죄와 싸우며 오로지 여호와의 말씀만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져 흑암 중에 있을 때에도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야는 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빛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빛이 그 시대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지는 못했지만 삶의 기준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또한 엘리야와 그의 선지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핍박은 없을지라도 악한 사탄의 역사로 인한 세상의 타락은 날이 갈수록 점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자칫하면 우리 또한 지쳐서 실망하고 좌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용기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소망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그네로 잠시 지내다가 더 나은 본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더 나은 본향에 이르렀습니다. 영원히 거할 본향이 있다는 것은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우리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인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지내는데 여러분, 갈 곳이 없다면 얼마나 막막한 일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자로서 이 세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영원한 본향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에녹과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소망을 소유한 자로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이 약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도피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시기에 이 땅에서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이 영적 능력을 덧입어서 악한 사탄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 2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성도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그대로 받아서 감당했듯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 모든 성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부여하심으로써 그 사명을 효과적으로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십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이 사역은 인간의 힘으로 능히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가능합니다. 엘리야는 암울한 시대의 고독한 선지자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공의와 회개를 외친 광야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권력자들의 핍박을 받아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예언을 하나님 편에서 외쳤던 것은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능력을 엘리사가 갑절로 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도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부족한 나 자신을 인식하며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롭게 무엇인가를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정직히 아뢰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때야 비로소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무시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사역자를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영광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위로와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귀한 것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 즉 영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것이 다 나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명 승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견딜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을 예표합니다.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난 영광과 위엄의 모습은 만군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로 복귀하시는 영광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의 승천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할 그 영광의 부활과 종말적 승리이며, 우리 성도들에게 지상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고난을 견딜 소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악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